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지켜 보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몸된 전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향하여 꿈꾸며 주의 말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본 8월 14일부터 있을 청소년연합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마음과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통일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평범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늘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해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로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전국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진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종으로서 타락한 자들로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묻잖아요. 첫째 된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성경의 핵심 어찌 보면 키워드 단어 하나를 말한다면 이 사랑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얘기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째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랑이 우리 신앙의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두 가지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빠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신앙의 핵심 가치가 바로 이 두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만약 이 사랑이 결렬됐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모든 생명을 다하고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 어떤 질문이에요? 첫째는 네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나를 사랑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물을까요? 너는 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이웃을 사랑했니? 여기서 만약에 대답을 못하면 낙방이에요. 낙방.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는 게 사랑하는 것. 위로는 나를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며칠 전에 이 큐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 본문에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다시 말하면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자녀가 똑똑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자녀가 말을 잘 들어서일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의 한 40년 가까이, 35년 가까이 목회하셨던 한 분이 은퇴를 하면서 그 은퇴 이제 퇴임식이죠. 위치임식이니까 퇴임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는 짝사랑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신이 35년 이상 이렇게 큰 교회를 수천 명의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마지막 은퇴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 목회란 정의를 내리는데 짝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은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계속 다가가는데 성도들은 그 사랑을 받아주질 않더래요. 사랑하자 그러면 도망가고 그래도 또 사랑하고. 그래서 목회는 짝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지 않는가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한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응하지를 않아요. 누구만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짝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든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알죠? 어떤 사랑이에요? 짝사랑이에요.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는 반응이 없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사랑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말씀도 안 하시는데 이렇게 반문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야 무슨 소리냐, 내가 그 사랑의 증거로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냐. 그 결과 너는 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기도를 응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시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응답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 여호와에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권세, 특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어찌 보면 고향집이잖아요. 고향집. 지난번에 이제 어떤 책에서 이렇게 잠깐 이 문구를 좀 보았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금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좀 더 들여다봤더니, 탈북한 이 땅에 와 있는 하보사들은 늘 마음속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리운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에 대한 신앙생활이 늘 마음 가운데 순수함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거의 고향의 개념이 다 어때요? 거의 그냥 상실됐잖아요. 고향에 별로 그런 향수도 없고 그냥 다 옛날 말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그 본향에 대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다가 다시금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어주셨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많은 종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4절부터 우리 한번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가 늘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완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나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냐, 이것이 거죠.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묵묵히 나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9절과 40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열매로, 그의 삶으로 그 이웃사랑이 그대로 재현되어져야 된다. 그냥 나 자신만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초보 단계. 이것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이웃사랑으로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뜻,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요, 부모가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이렇게 그거를 부모의 마음으로 조금 자녀를 바라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사랑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끼리 우애하면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부모는 뭐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죠. 그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뭐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최종적인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또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 이웃이라는 것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면 안 돼요. 우리 집 뒤에 있는 사람 이웃이 아니라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웃이에요. 이웃 하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뭐만 생각나요? 그냥 옆집만 생각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울타리 밖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누가 이웃이라고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 내 와이프, 내 자녀, 모든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핵심 두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종결되어져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너는 내 이웃을 얼만큼 사랑했니? 라고 두 질문을 할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3번에 걸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론적인 것만 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저녁 시간과 수요일과 금요일 이 구체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깊은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을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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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확증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자녀된 자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 외의 모든 이웃들을 향한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